2018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우리 앞뒤자와 아주 반갑고 신나고 밝게 우리의 모든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인사해도 우리의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18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몇 명에게 누구에게 인사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완전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지 않는 한 정말 이 도시 어느 곳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쁨을 표현하기는커녕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 어색한 2018년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2019년 크리스마스는 2020년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그 기쁨의 행사가 점점점 잊혀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석가탄신일을 여기는 것처럼 그냥 달력에 빨간 날 있으니까 그냥 쉬는 날, 그냥 빨간 날,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저희 와이프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왔는데요. 저는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왔어요. 이렇게 딱 보고 제가 진짜 이렇게 적지 않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종이 가방을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예,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그림은 저게 곰돌인지 토끼인지 알 수 없는 액션 뭡니까 저게? 오버 액션 토끼입니까? 오버 액션 곰돌입니까? 아무튼 그 친구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원래 저기 빨간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알고 계십니까? 즐거운 성탄절. 확실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에요? 자, 메리는요 어제 오늘 학생이 그랬습니다. 메리, 목사님 메리가 결혼하다 아닙니다. 스펠링이 달라요. 메리는 우리 기쁨, 즐거움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한 단어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마스. 그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래서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X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엑스 마스라고 쓰죠. 그 마스는 뭐냐면 고어로 옛날 말로 미사, 예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대신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저 종이가방 밑에 그려 있어야 할 저 정체를 알 수 없는 곰인지 토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친구 그림 대신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정상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글귀도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로부터 눈을 가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종이가방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바라봐야 할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잊어가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요 인사하세요.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나를 구원해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신있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신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훨씬 이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타클로스도 떠오르고요. 캐롤도 많이 떠오르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제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항상 캐롤송을 입에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항상 우리 이렇게 왜 루돌프 사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캐롤도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롤이 분명히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노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곡들이 이 세상에 파다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캐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시작! 네, 그죠? 깃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거 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도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입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만일 내가 봤다면 붉은 땅에게 자, 루돌프 사슴 코딱지하고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루돌프 사슴 코 본 적 있습니까? 도대체 루돌프 사슴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가 막 반짝이던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 세상의 돈벌이에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캐롤송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우리가 별로 그냥 생각 없이 불러서 그렇지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단 한 가지는 너뿐이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게 큰일 날 소리. 내가 크리스마스 때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Jesus. Jesus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you. 여러분 세상은요 크리스마스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돈벌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10계명 10개밖에 되지 않은 그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만도 말고 또 어떠한 신들 앞에 내 앞에 어떠한 신들도 두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들을 다 어겨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올해 크리스마스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안타까움도 없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요 저희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들을 이렇게 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새벽송을 이렇게 돌고요. 한 12시가 딱 넘어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밤 늦게까지 24시간 근무하는 경찰서 이제 지구대라고 하죠. 요즘 지구대와 소방서를 이제 방문해서 불쑥 찾아가서 우리가 캐롤송을 불렀습니다. 자료에 한번 야야야 참 이상합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집에 가서 이렇게 캐롤을 부를 때는 아주 편안하게 막 노래도 아주 대충 막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그냥 불쑥 들어가면 우리를 다 연애 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가서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래 요래를 이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축가를 불러도 됩니까? 축가 아니죠? 뭐죠? 캐롤송을 불러도 됩니까? 들어오시래요.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들어와.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무슨 엄청난 죄인처럼 이렇게 우리 주변이 이 착한 표정을 한번 보시죠. 이거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아주 착한 표정입니다. 가서 고이 한번 거르떡만 부르고 기쁘다고 오셨네 하고 또 돌아와서 바로 옆에 있는 소방서를 딱 들렸더니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소방서는요 여러분 민원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전화 받고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여기는 좀 문이 잠겨 있고 막 두드려서 막 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큰 저기 세종소방서를 갔어요. 갔더니 또 거기는 이제 민원실하고 쬐끄만 창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어 두드렸죠. 똑똑똑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세종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을 맞아서 우리 기쁘시 알리러 왔습니다. 들어가서 이 캐롤송 불러도 됩니까? 아니 갑자기 시계를 막 보더니 얘네들 학생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는 거야. 우리 방금 경찰서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시입 있으면서 예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추운데 들어오시라고.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하는데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던 느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이제 세종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때로 노래를 부르는 걸 처음 보나 봐요. 그래서 이들도 우리를 찍고 우리도 이들을 찍고 서로 이제 겸상하며 서로 카메라를 찍고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잘 보시면 눈에 띄는 소방관 한 명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눈에 보았을 때 너무너무 멋진 소방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잘생긴 소방관이 있다며 나는 커서 꼭 소방관이 될 거라며 나는 그와 함께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우리가 내년에 또 다시 오자고 막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서와 소방서를 들리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요. 참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수고하신다고 좋은 일 하신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리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그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출생을 기념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살아생전 직접 들은 사람도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듣는 우리들도 그러한 중요한 주인공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라고 알리기도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출생을 기념했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실 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출생하셨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아기를 낳을 만큼의 그런 그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 예정일을 맞춰서 상파를 준비해서 기다렸다가 온 가족들 다 불러놓고 아기가 태어나 등남했다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지도 않았고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아이를 낳지조차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면
누구보다도 현란하고 누구보다도 멋지게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나서부터 막 후광을 막 비추시며 이는 세상의 빛이요 삐용삐용 막 해도 그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신 장소는 마구간. 예수님이 몇 시에 태어나셨죠? 저녁 11시 23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챌 수도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출생을 알고 기념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아들의 탄생을 기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크고 귀중한 그 기쁜 소식들을 가장 먼저 깨닫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인공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쭉 보면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던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소식을 알리고 빨리 그 기쁜 소식을 가서 확인해라 라고 했던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 중에 누굽니까? 야간 근무자들 아닙니까? 목자들 중에 야간 근무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야간에 이렇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디서 쳤겠습니까? 실내에서 쳤을까요? 실외에서 쳤을까요? 실외에서 그 밤에 굉장히 추웠을까요? 아주 따뜻하고 편안했을까요? 그곳에서 실외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의 신분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고위층 사람들이었을까요? 저급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급한 천민이었습니다. 밤에 야간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요,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는 천민 취급을 받았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성탄의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못 살았던 그런 야간 근무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었냐는 거죠. 우리는 몇 가지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가?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다 깊이 편안한 잠을 자는 밤 중에도 그 양떼들로 하여금 그 사납고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나에게 맡겨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천대받았던 그런 목동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야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밤에 일을 해야만 내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그런 목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옛날 유대의 가장 위대했던 훌륭했던 왕 한 명,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사무엘이 그 집에 기름병을 들고 온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세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그럼 내 아들 중에 한 놈이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VIP의 초청에 모든 아들들이 떼 빼고 강내고 그 자리에 섰지만 그 자리에 불림받지조차 못했던 그 막둥이 다윗,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나는 우리 식구가 아니야. 아버지 내가 주워온 게 틀림없어. 아니 왜? 물론 내가 될 확률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무엘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고 이렇게 윙크도 한번 하고 그런 기회조차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데 다 집안 사람들 모였는데 나만 혼자 저기 가서 막 허드렛 일을 하고 있으라면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후보에도 속하지 못했던 그 다윗, 내가 만약에 이새였다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다면 그날은 아마 아르바이트 주고 다윗이라도 세워놨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이새는요, 그 흔한 알바생도 안 쓰고 막둥이 야너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렇게 알바생보다도 못한 존재로 부름받았던 그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천대받았던 다윗을 가장 높이 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드온도 밀타작을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고요.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시를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나에게 허락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서양의 철학자 바비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이 일터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오늘 쉬는데 이렇게 쉬고 싶은데요. 아니요, 내가 일해야 할, 내가 가야 할 직장, 내가 가야 할 학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성실히 심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고, 오늘 이제 푹 쉬시고 내일 출근할 때 아침에 오늘 또 왔어. 가자. 내가 가야 돈이 나오지. 돈이 나와야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출근하지 마시고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여보!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러 내가 가겠소 하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학교에 가야 하는 우리 축복받을 우리 자녀들 벌써부터 한숨을 쉬지 마시고 오늘 푹 쉬고 내일 딱 일어나서 갈게요. 간다고 학교 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엄마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엄마! 오늘도 내가 학교에 가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능숙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그 순간, 그때까지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직책일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했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 왜요? 늦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자, 늦은 밤 야간 일을 하는 양치던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쳤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의 부자의 양들을 그냥 맡아서 쳤을까요? 당연하죠. 네. 이놈날 이렇게 밤에 가서 이렇게 쉬고 놀고 이렇게 해야죠. 네. 근데 그때 신분격차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났었던 그 시대에는 더욱이 주인이 양을 칠 리가 없겠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그쵸? 밤도 슬픈데 밖에서
양을 이제 지키는데요. 그 양은, 자기의 양은 주인의 양이죠.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자, 내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내 양떼를 지켰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에 양을 치다가 졸고 있으면 천사는 안 졸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그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줄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천사들이 이래서 짠 하더니 갑자기 하늘의 영광 와 하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빨리 가서 우리가 그럼 이 일을 한번 봐보자.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의 나심을 한번 바라보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성실히 충실되어 임할 때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첫 번째로 듣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2년 2개월, 26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직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조금 이렇게 전문 용어로 꼬인 케이스였는데, 그 중에 이제 2년 2개월 중에 1년을 제가 이제 경비중대 경계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한 280m 되는 높이의 산을 우리가 한 20분 만에 이렇게 올라가요. 탁탁탁탁 이거를 산길은 원래 꾸불거리는데 그 꾸불거리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하늘까지 이게 쭉 계단을 넣어가지고 그 철계단 올라가서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이제 또 돌아와서 이제 하는 일을. 그래서 매일 낮이고 밤이고 그 1년 동안 내내 가서 경계 근무를 서게 됐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이 근무를 서는데 낮의 근무와 밤의 근무는 정말 차이가 납니다. 왜냐?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주간 근무의 자세와 누구도 나를 볼 수 없고 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야간 근무에는 정말 그 자세와 태도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2명이 근무를 서면요, 보통 근무를 나가면요, 근무는 혼자 씁니다. 그 조수가 쓰죠. 사수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수만 근무를 잘 서면 빵꾸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는 이제 그 사수가 이제 가서 이제 총도 메고 이렇게 열심히 갑니다. 예, 왜냐면 누가 어디서 CCTV가 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야간 근무는요, 그냥 뭐 대충 합니다. 가서 근무를 서는지 잠을 자는지 알 수는 없으나 초소에는 이게 앉아서 쉴 만한 그런 도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군인들, 특히 이제 짬밥을 먹은 군인들은 천재가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편안히 앉아서 쉴 수 있는 침대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코를 드렁드렁 굴려서 잔다는 것이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서도 낮의 근무와 밤의 근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깊고 고요한 밤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 내가 가장 내 삶의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누구도 보지 않고 있을 것 같은 그 깊은 밤에 들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의 그런 정직한 근무의 태도 때문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바라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보리오다. 우리가 정직한 한 해를, 정직한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1절,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학교 일이든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나의 성실함은 반드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한 자들이, 정말 성실한 자들이 희귀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성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그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고 맡겨진 일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나는 올 한 해를, 나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소식을 내가 듣고 내가 전했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나를 통하여 나에게 전달하여 준 그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일터 속에서 내가 성실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낮이고 밤이고 아버지 성실한, 누가 나를 바라볼 때만 내가 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고 교회 밖에 떠나면 똑같은 세상의 죄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전해 듣고 먼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뜻하시고 계획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 아버지 우리가 이루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님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다짐하며 우리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우리 오셨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우리 오셨네. 나 백성 맞으라 교회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물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증거하고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을 먼저부터 알고 나누며 살아갔던 그런 목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 도시를 위해 주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먼저 듣고 깨달아 세상에 전달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